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는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구주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제목 1장부터 빠르게 복습 한번 하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1장 제목 뭡니까?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사건.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아담 족보. 그렇게 한 테마가 끝납니다. 6장부터 홍수 이야기 시작됩니다. 6장 제목 뭐죠? 홍수 준비. 7장은 홍수 심판. 8장은 홍수 종료. 그리고 9장은 무지개 언약. 이렇게 해서 무지개 언약으로 홍수 얘기가 끝나고요. 10장에 넘어가면 노아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한 테마가 또 끝이 납니다. 11장 뭐 나오죠? 바벨탑 사건 나왔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에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첫 스타트가 아브라함 이야기지요. 12장 장제목은 아브라함의 소명과 실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소명과 실수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아주 크게 망신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12장 이야기고요. 오늘 13장 나갈 텐데 13장의 장제목은 다 같이 아담과 롯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일어날까 말까, 오늘은 샤워를 할까 말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여러분 그 모든 선택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스타일이 아주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일이 아주 멋지십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오기로 결심하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은 전혀 약속의 땅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소유할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심한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러다간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사레의 미모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의 미모에 반하여 나는 죽이고 내 아내는 빼앗아 갈까 봐 겁이 난 거지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결과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아내를 데려가고 신부 대금을 보낸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겼어요.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은 아내도 찾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한번 고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3절 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지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매 순간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주님을 만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조카인 롯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새로운 갈등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롯은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불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 롯과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는 롯에게는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조카 롯이 마치 친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재산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그곳은 두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좁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물이 부족하고 풀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싸움이 터졌는데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브리스 사람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된 거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8절로 가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먼저 좋게 타이르지요. 조카야, 그래도 우리가 한 친족인데 이렇게 싸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9절로 가볼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윗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우선권을 양보한다는 것, 내가 손해볼 마음을 먹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건 단순히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네 갈 길 가. 그냥 네 갈 길 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잠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아내도 뺏기고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셨는데 누구를 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괴롭게 했던 바로 왕을 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상치 못한 많은 재물을 챙겨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가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된 도리로서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카가 어떻게 반응해야 맞을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반응하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작은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다 작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러니 작은 아버지가 먼저 땅을 고르시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좀 싸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은요, 1도 손해볼 마음이 없었어요. 10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소알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롯의 보기에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롯은요, 그 좋은 땅을 작은 아버지에게 양보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냉큼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롯이 옮겨간 그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롯은 계속해서 죄의 중심지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마치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떠난 직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눈이 닿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16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삶의 모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말씀이 인도하는 길,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영의 생각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첫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1번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일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에 보기에 좋다고 선택하지 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세 가지 인사할게요. 처음 인사합시다.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합시다. 두 번째 인사할까요? 눈에 보기에 좋다고 선택하지 마세요. 시작. 눈에 보기에 좋다고 선택하지 마세요. 마지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우리 삶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이르기도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